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이 혈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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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목사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고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동안 히브리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특별히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찾으라고 하면, 이제 우리 예배 형식과 관련해서 네네.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네. 한 장씩. 네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히브리서 1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1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축약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한 장의 핵심적인 부분 또 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발치를 해서 우리 저희들에게 설교를 해주시면 성도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간다면 훨씬 더 우리 성도들 읽어가면서도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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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지난 주일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 13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핵심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또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복음의 우월성이라든지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라든지 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믿음의 경주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쭉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은 개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럼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13장에 이렇게 쭉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의 습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삶으로 늘 율법이라는 또는 구약 성전 제사라는 그 단방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즉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을 고침을 받고 나서는 왜 이 병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그 병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음식을 주의한다든지 뭐 어떤 삶의 패턴을 바꾼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요.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제 부지 중에 세 사람을 접대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소망을 받고 또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멸망받을 거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조카 가족을 구원해내는 일, 뭐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예전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 예전 구약 성전을 에서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내 노력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되 예수님께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네.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접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는데 다시 예전의 삶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다시 죽는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그런 결단,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 전사님은 신학교 오셔서 공부하시잖아요. 네. 공부하시면서 이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드실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극복하셨는지 나누어 주세요. 항상 제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나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때는 항상 이 주변 환경이랑 이제 비교할 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이제 실수가 많이 적은 사람. 저는 실수도 많고, 그리고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을 볼 때 저런 분이 목회자 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부르신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연결시켜 본다면 이제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이제 꼬린 지점까지 가는 그 경주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생각나게 되면서 조금 하나님 바라볼 때 항상 그런 생각들을 극복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애쓰셨네요. 네. 네, 목사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13주 동안 설교해 주시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책을 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설파해 주실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성경 분류상으로 볼 때 공동서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의 성경은 저자가 있고 또 독자가 분명하게 누구다라고 이렇게 독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독자가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베드로 우리 전서 후서 이 말씀은 그런 누가 읽어라가 아니라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읽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적으로 써진 편지다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보내는 주님의 뜻 또는 주님의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목사님이 방금 예고해 주신 대로 공동서신인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혈은요, 매주 목요일에 오후 5시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